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된 경위가, 기록하게 된 경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스스로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세운 곳에는 가지 않고 미지의 세계,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강력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너도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원칙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원칙을 깨뜨리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로마로 가라 그러니까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뭔지 그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로마로 가기를 힘썼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했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이것이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무슨 교훈이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는데 길이 안 열리고 막힌다.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라는 귀한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게 된 것입니다.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디고 막혔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혔지만 길은 여실 것인데 뜻이 무엇인가, 어떤 길이 있는가 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크게 보아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그것을 로마 교회에 먼저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고 내가 가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섰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계적으로 깨닫고 믿음 생활을 체계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교과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은 로마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로마의 심장부 아닙니까? 로마의 심장부에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 교회를 기초적으로 잘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초전으로 기록해서 보낸 것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말이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인사말을 하는데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진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 바울을 보겠습니다. 이런 복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복음으로 변화되고 여러분도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흉악한 자들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복음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느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 속에 채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 부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도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네가 많은 학문 때문에 미쳤구나.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유럽과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깊은 산골에 살았습니다. 산골에 사는데 어느 날 우리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초록색 병에다가 시꺼먼 물이 들은 것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이게 뭐예요? 왜 시꺼먼 걸 마시세요? 그랬더니 맛있다면서 한번 마셔보라는 거예요. 제가 한 모금 마시는데 톡 쏘아서 뱉었습니다. 저 맛없는 걸 이렇게 먹지 그랬어요. 코카콜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데 또 시골에는 얼마나 더 가난했습니까? 전기도 우리는 안 들어왔는데 살았는데 코카콜라는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코카콜라라는 회사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 맛의 비결 때문이라도 있겠지만 그것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회장인데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자 출신으로서 코카콜라를 얼마나 열심히 잘 팔았던지 회장님이 되셨어요. 어느 날 기자를 만나가지고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코카콜라를 전 세계에 팔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속에 있는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화되어 있는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정을 우리 속에도 채워서 이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 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가 7절까지 내용 중에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는 언제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 종인데 종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직임을 가졌느냐?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라는 직임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도의 내용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 나는 소명을 가졌다. 내 소명은 뭐냐? 나의 부르심은 뭐냐? 이 소명이 부르심인데 나의 부르심은 복음을 위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신 직임이 있어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신 직임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 전도자라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복음 전도자로서 서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고 하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좀 먹고 살만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꿈을 잃어버렸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해야 될 것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살아가야 할 목적들,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목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6절, 7절에서 나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택하셔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 그래서 너희는 성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서 먼저 이 편지를 쓰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서 이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사도 바울이 그 모델을 5절에서 나는 이렇게 산다 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가지를 받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없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어요.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이죠.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순종함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 오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을 향하여서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는 것은 믿음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일치월장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나는 이런 모습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인데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해놓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본래의 원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소식이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 있죠. 구원파 이단은 이 좋은 이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이 이름을 많이 쓴다고 해서 기쁜 소식이나 이 복음에 대한 선입견, 나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본래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라고요. 우리가 진짜인 이 기쁜 소식, 내용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에도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에도 복음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열정이 생기겠어요. 이것만이 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준비해 주신 것인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전해 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의 측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의 사실 피는 다윗과는 상관은 없어요. 법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죠. 다윗의 씨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다윗의 가문으로 호적에 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많이 예언을 했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이 족보장이에요. 누가복음 3장이 족보장이에요. 그 족보장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의 천일매가 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되시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2절에서 이 복음은 시작했는데 4절 마지막에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 안에 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실제로 구원받게 합니다. 복음은 실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 살게 합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박광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색소폰 연주자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색소폰 연주자예요. 영상으로 보는데도 얼마나 감동이 드는지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세계적인 색소폰 회사에서 박광식이라는 분에게 특별히 수제로 입술 모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손 모양 이런 걸 맞춰가지고 이분에게 색소폰을 만들어서 이분에게 선물을 해준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감정을 걷는데 사도 바울처럼 열정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젊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사나하고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도록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신학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안에 진짜 진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부터 자신은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내 일평생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 좀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게으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변화된 자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희미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에 복음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같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미한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미지근한 사람 토해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보다 복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은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자원했어요. 싸우겠다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많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하시면서 300명까지 남기시고 다 돌려보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복음에 충만한 300명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희미하게 믿지 맙시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줍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여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